바울이 떠났던 이번 여행은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죄인쯤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상하게 진전되어서 그렇게 절망적이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처럼 자리를 잡고 모든 사람들의 안위가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을 만났던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한참 아래쪽으로 머나먼 섬으로 보름씩이나 떠밀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이 섬에서 사실은 놀랍게도 바울과 및 그 모든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모두가 다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대로 상징적으로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섬에 도착해서 사실은 배에서 난파당해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엉망진창인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사람들이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또한 차가운 날씨 속에 있는 터라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그들이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불을 피운다고 하는 것이 요즘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울 것인데 나무더미 한 단을 바울이 들고 불 속에 집어넣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뜨거움으로 인해서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팔을 물고 늘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죄수는 진짜 살인자인 모양이다. 하늘도 무심치 않다. 틀림없이 그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은 배에서는 구원을 받고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아서 올라와 오늘 생명을 유지하기에 먹을 것도 먹고 따뜻한 불가에 앉아 있으나 곧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봐도 이 사람이 멀쩡합니다. 이제쯤은 독사의 독이 퍼져서 쓰러질 것 같은데 죽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이 쓰러져서 그렇게 우리 앞에 있을 것 같은데 멀쩡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야,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꼴을 당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 모습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꼴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견뎌낼 자리가 아니더라는 그러한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역할이 뭔가 하면 나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대로 그들이 육지에 올라서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름 아닌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리에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증언했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정말 처절한 모습인 사람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거두어다가 한 자리에 모으고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그러할 것이라,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시간과 공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나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될, 그래야만 시작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딱 선 그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을 열고 그 나라가 시작될 것을 알리는 입장에서 오늘 성경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시간과 공간적인 그런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리적인 요소도 함께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려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 오늘과 내일 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역할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그래야 천국이 우리 앞에 오지 않겠는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땅에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우리 앞에 와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원리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인가? 언제 저 세상이 시작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미 시작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다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다가가야 할 내용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성적으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무엇과 성경은 결부시키는가 하면 우리의 죄와 결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틀림없이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죄가가 우리에게 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원리적인 종말론을 우리에게 갖도록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쏠려 있어서 언제 끝날까? 아니 언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시작된 주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 예비된 인물로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에 불러내신 신자들이 소망해야만 할 모든 것과 또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사이에는 사실은 근본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저 세상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세상을 예비하는 자리이니 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놔야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 할 것을 보류하고 양보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그런 원리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싫어서 못 박아 죽였던 세상 사람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자기들이 죄 있다고 생각해서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버린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 향했던 핍박과 그 많은 몰매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시간도 틈도 없이 날마다 얻어 터지고 날마다 쫓겨다니고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는 자리로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에 성경은 핍박을 가장 큰 증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하는 그 가운데 있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핍박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아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싹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너희가 듣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로마에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핍박과 너희의 믿음을 인한 당하는 그 놀라운 미움에 대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결코 영혼을 얻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인해서 그까짓 것쯤은 이겨내야 되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 삶의 원리와 목표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고, 남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좀 올라서 있어야 되겠기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진데, 우리는 어떠한가? 아니라 너희는 빼앗겼다고? 너희는 그냥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더냐? 기뻐할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꾸준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아니한가. 너희의 삶의 원리와 너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표와 다른 데 있지 않은가. 너희는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마음속에 기쁨이 오지 않겠는가.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염려될지라도 여전히 너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평안이 있게 될 것이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사실은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만 합니다. 욕심을 마음껏 부려야 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배부른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아니, 죽어서 때깔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씁니다. 죽을지언정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경험치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가질 것 다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른 원리 하나가 더 우리 앞에 개입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자리인데 그 간섭이 원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그 준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약속들이 오늘날 준비해야 될 것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영혼은 지금 세상의 질서와 체계 속에 간섭당하는 것들입니다. 남들이 그냥 열심히 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남들이 더 좋은 것 가지고 자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자고 외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유치부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도 못 가는가요? 지식으로도 못 간다 그러고 벼슬로도 못 간다 그러고 힘으로도 못 간다 그러더니 어떻게 간다고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 아이들이 배우고 이겼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무지해져 버린 겁니다. 지혜가 사라진 겁니다. 그게 여전히 우리 안에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로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어른들 앞에 돈으로도 못 가요. 그저 한 자리 차지하면 다 될 것처럼 여기고 그 자리를 위해서 온갖 힘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벼슬로도 못 가요. 외치는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내 마음속에 없어지면
내 신앙은 무뎌지고 이제는 새롭게 개혁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너희를 한번 봐봐라. 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한번 둘러보자. 봤더니 우리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들도 없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불렀던 찬송 그대로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자가 힘이 있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세상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인데, 아이들이 외치는 이야기처럼 돈으로도 안 됩니다. 벼슬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나라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더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권력이 없어도 불편합니다. 힘이 없어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을 하십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을 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힘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없으면 불편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없으면 안 될 것을 위해서 힘쓰라. 너희가 진짜 힘쓰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그것이 아니더냐, 생명이 아니더냐. 그러니 어찌하라고 하는가 하면,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아니, 주님께서는 역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망치지 마라. 문 닫지 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기만 하면, 오직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될 것을 향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늘상 없으면 불편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을 채우려고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른 대로 문벌 좋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귀한 자가 없다고,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과 천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내가 더 귀해져야 되겠다고, 나는 자랑스러워져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오늘 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저 세상을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불편한 것들이 아니라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붙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복으로, 불편한 것을 채워주는 복으로 너무 우리가 오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는 꼭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을 없으면 불편한 것을 채우는 그 복으로 생각해서 높은 자리가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기복신앙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어버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살동 죽을 동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뭘 놓쳤는가?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것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적어졌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의 불편한 것을 채워주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달릴 대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반발하고 신앙을 약화시켰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힘 좀 쓰시지. 내가 죽고 난 뒤에 힘 쓰시면 뭐 하는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번 취직시험과 입학시험에 좀 힘 좀 써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게 우리의 기도의 다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사탄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 가운데 마지막 시험이 뭔가 하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 어떻게 하면 편한 줄 아느냐? 예수님은 시험할 때 이걸 들었었습니다. 너 편하려면 내 앞에 절만해. 내가 편하게 해줄게.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거꾸로 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은 이 세상 것으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동업을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셔서 세상이 더욱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다름이 아닌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정죄를 당했습니다. 높은 자리만 있으면 되겠다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외쳤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교회도 모임도 온전히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10의 1조를 열심히 냈습니다. 구제 예물을 열심히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했던 것은 불편한 것을 해치우기 위한 그런 것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꼭 있어야 될 것, 생명에 대한 것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불편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겠다고 약속하셨더니 독사가 그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죽지를 않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거기 가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 신앙 안에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제발 내버려 두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하렵니다.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고집 부릴 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고집 부릴 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국가에 마저도, 사회주의 국가에 마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뭔가 좀 잘하세요. 말씀들 잘 가려서 하세요. 행동들 조심하세요.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흉본다든가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흉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 수 있는가? 아니요.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자랑스러워지려면 여러분이 다 자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일 때문에 풍랑을 만나야 했던 사도 바울이요,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구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구조된 줄로만 알았던 그 바울이 모닥불 피우다가 독사에 물려버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특별히 대접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엄청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신앙의 근거를 성경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삼지 않고 타협하고 또한 머물기를 원하는 핑계 삼는 자리로 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불편한 것을 없애는 자리로 가버리고 말 겁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앞에 불편한 것들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의 시간이 아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고, 불편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